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과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다시 끌려가서 크게 고난받은 그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5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5장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세 대목으로 나눠서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떼어 먹다가 그냥 팍 죽임을 당한 그 신기한 장면이 나오고, 둘째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그 모든 병이 나았다는 그 신기한 이야기가 쭉 나온 후에, 셋째는 베드로가 잡혀가서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떡 나타나서 꺼내준 그 사건과 베드로가 또다시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가서 매를 맞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 맞고 핍박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 그 신기한 사건이 딱 나오면서 딱 끝나는 그것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5장 말씀은 정말로 신기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제가 처음 사도행전을 보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신기했던 것은 오순절 날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 베드로의 그 한마디에 40년 된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척척 걸어가는 그게 참 신기했지만,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이 말씀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첫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떼어 먹었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쳐 죽임을 당한 그 놀라운 사건과, 둘째로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모든 병이 나았다는 그 신기한 사건과, 셋째로 베드로가 잡혀가서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떡 나타나서 그를 꺼내준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꺼내준 그 사건은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을 보니 한 번 더 다른 사건으로 나오는데요. 그게 정말로 신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좀 보세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야고보를 쳐 죽이고 또 베드로를 옥에 잡아 넣었습니다. 그리하여 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망고 편하게 누워 자고 있는데, 홀련히 천사가 떡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깨워서 날 따라오라고 하니 그냥 쇠사슬이 스르륵 다 풀리고 일어나 천사를 따라가다 보니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밖으로 나가는 쇠문이 저절로 철커덕 열리고 딱 나왔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 못하고 있을 때 천사가 손을 흔들고 떠날 때야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와서 좌우로 둘러보니까, 아니 이거 예루살렘 성신의 한복판이네. 베드로는 이게 너무나도 신기해서 마가다락방으로 달려갑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사건이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너무나도 신기한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신비한 것들을 다 빼고 나면 성경은 앞뒤 그 포집만 남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한 신기하고 신비한 일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만 믿겨지는 그런 사건이니까 우리가 굳이 뭔가 설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사도들처럼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잘 전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여 크게 세 대지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떼어먹고 적겔 처분으로 죽임을 당한 그 신비한 사건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 놓고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5장 1절을 원전으로 보면 그런데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5장은 앞장과 연결된 그런 말씀으로서 앞장에 나온 내용과 연결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앞장을 딱 보면 사도들이 다시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전하니 온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아서 다들 크게 헌금을 하는데 34절에 보니 자기 집과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밭을 팔았어 사도들의 발 앞에 들으니 사도들이 큰 감동을 받아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극찬합니다. 그걸 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큰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 소유 중에 얼마를 팔았어 헌금하기로 작정하고 그 땅을 팔았는데 막상 그 밭을 팔아서 돈을 받고 보니 그 돈이 좀 아까웠나 봐요. 갯물생심이라. 우리 신자들이 종종 그러잖아요. 이것만 잘 해결해 주신다면 주여 11조를 크게 뚝 떼어 헌금하겠나이다. 그런데 문제가 딱 해결되고 큰 돈이 딱 들어오고 나면 그냥 아까운 생각이 들고 욕심이 났어.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제대로 헌금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렇게 시치미를 뚝 떼고 땅값 얼마를 감춰놓고 그 얼마만 가지고 와서 사도들 발 앞에 놓고선 이게 전부라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는 그 장면이 5장 2절에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3절을 보니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 딱 합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정말로 전부이냐 시침이 뚝 떼고 일체 망설임 없이 예 이게 전부인데요 그럽니다. 그래 이게 전부라고 그러면서 4절에서 딱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너희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너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어찌하여 너희 마음대로 그리 했느냐. 이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로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속이면 너는 죽는다. 얘기하라. 그런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딱 말하면 무릎을 팍 꿇고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참 좋았을 텐데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 충만이 되어 그만 시치미를 뚝 떼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큰 전노가 임합니다. 5절을 잘 보세요. 5절에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책망을 듣자마자 곧 꼬꾸러졌어. 그 혼이 떠나니 부시케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니 베드로의 지시를 받은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나온 7절을 좀 더 보세요. 7절에 그로부터 약 3시간쯤 지났어. 아마 오후 기도 시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8절에 삽비라여 그 땅을 판값이 이게 다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 말은 너라도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인데 그도 그 남편처럼 시침이 뚝 떼고 일체 망설임 없이 이게 다입니다 그럽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적겔 심판을 딱 선포합니다. 9절에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너희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고 나가리라. 그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팍 꼬꾸라져 그 혼이 떠나는지라 부시게 혼이 육신에서 분리되어 떠나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아멘. 부시게 죽음이라는 것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그것이 죽음인데요. 그래서 혼이 떠나는지라 부시게라는 단어를 써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장 11절에서 결론적인 말씀이 딱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꼭 말해주고 싶었던 그 결론 말씀인데요. 그게 뭐냐. 11절을 잘 보세요.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라.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한 그 교훈이죠. 여기서 저는 첫째 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를 2-3가지만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 그 죄가 무엇이냐? 그들은 바나바의 선행에 크게 도전을 받고 우리도 크게 한턱 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헌금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한껏 챙겨가겠다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그 밭을 팔기는 팔았지만 욕심이 생겨서 엄한 짓을 딱 하게 됐으니 그게 큰 죄가 되어 적겔 심판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그냥 팍 꼬꾸라져 죽게 된 것입니다.
선을 빙자하여 자신의 영광을 챙겨 가르고 속임수를 쓰는 그게 아주 큰 죄인데요. 그 죄에 걸리면 다 죽습니다.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고 영원한 심판까지 딱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헌금을 좀 안 해도 괜찮으니까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짓은 절대 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느님은 겸손하고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신에게도 사람에게도 솔직하세요. 바나바에게 큰 도전을 받고 땅을 팔기는 팔았는데 주여 이것저것 쓸 일이 좀 생겨서 그 밥만 가져왔습니다. 11조를 좀 떼어 먹었습니다. 내 신앙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어떡하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정직한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행하세요. 세상 명예와 칭찬과 존경 그딴 것을 구하지 마세요. 그건 욕심이고 속임수고 죄입니다. 그 죄가 장성하면 결국엔 사망을 낳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그 허접하고 헛된 세상의 명예와 칭찬과 세상의 존경을 구걸하게 되면 참으로 불쌍한 영혼이 되어 그냥 폭망하게 됩니다. 그런 허접하고 헛된 생각이 찾아오거든 예수 이름으로 팍 물리시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려갈지어다. 악한 생각은 물려갈지어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느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한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큰 은총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를 속이는 저 원수마귀 사탄의 속임수와 사탄 충만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느냐? 3절에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말하자면 사탄이 충만하여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사탄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원수마귀 사탄의 속임수와 사탄의 충만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 원수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이고 그런 것은 사탄이 밀가부르듯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그리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 악령 그게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다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도 있고 천사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다 있습니다. 자기가 못 봤다고 구름에 가린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다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 다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영적인 눈부터 뜨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눈을 딱 뜰 수 있느냐? 첫째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제3의 복음부터 딱 받고 둘째로 복음과 함께 성령까지 딱 받으면 됩니다. 그리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딱 받게 된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딱 열리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영적인 눈이 딱 열리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딱
보이게 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복음과 함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딱 받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것이라는 것을 딱 알게 되면서 저 아나니아나 삽비라처럼 그 허망한 명예와 칭찬과 찬사를 사람들에게서 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예수의 정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가장 귀한 일로 여기게 되면서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가장 복된 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인 눈이 딱 열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셋째로 생각해보고 넘어갈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다루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11절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입니다. 11절을 잘 보세요.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 두려움만 딱 갖고 있었더라면 감히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없었던 그게 큰 문제였습니다. 신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큰 경외심과 큰 두려움을 딱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큰 경외심과 큰 두려움을 어떻게 갖게 되느냐? 성경을 잘 보면 됩니다. 성경에 나온 경건한 믿음의 선배들 보면 그 경외심과 두려움을 딱 갖게 됩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나온 다윗의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이르심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밑줄 짝 나의 생각을 밝히 다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신다고 알고 믿고 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 속에서 신앙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죠. 그 마음에 이런 경외심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늘 사탄의 충동을 받게 되고 사탄 충만하여 음한 짓을 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지켜보신다. 그걸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런 유치한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딱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출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주의 영을 그렇게 시험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과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며 내 입술의 그 모든 말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공포심을 갖고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면 죽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딱 죽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그 순간 주의 영이 우리를 떠나고 내 영혼은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발 성령님을 속이지 말고 사람을 속이지 말고 순전하며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속이면 그 영부터 딱 죽는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범사에 정직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온 말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나타난 표적과 기적에 대하여 특히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모든 병이 떠났다는 그 놀라운 신비한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주르르 모이고 그 나머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딱 나오는데요. 상종이라는 콜라스타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말은 악교풀처럼 딱 붙어서 친밀하게 지낸다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해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악교풀처럼 한 마음으로 서로 딱 붙어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고, 그 나머지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 교회 모임을 칭송하기는 했으나 그 교회 모임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들이 존경하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악교풀처럼 딱 붙어서 교제하기를 참 좋아했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존경하기는 하는데 감히 가까이 다가와서 함께 교제를 전혀 나누지 못했다, 이겁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건 뭔가 마음의 벽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벽은 딱 허물어 버려야 하는데 그 벽은 어떻게 허물어지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을 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해주실 때에 그 마음의 벽이 딱 허물어지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교회 안에서 함께 친밀한 교제를 딱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제3부터 딱 받고 또 복음과 함께 성령까지 딱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은 그 순간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좋아하며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생활을 잘 영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을 딱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뭔가 모르는 막힌 담이 있어서 가까이 하지 못하고 언제나 겉돌게 되고 구역 모임에 오라고 해도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참된 교인이 아니요,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진실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악교풀처럼 딱 붙어서 함께 딱딱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 십자가 아래서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받으라 이겁니다. 사도들이 좋고 제자들이 참 좋은데 상종할 수 없는 그 한계 때문에, 마음의 백 때문에 우리 신앙이 늘 겉돌게 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여 어수속히 약속하신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으세요. 그리하면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초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성도의 교제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교회 교제권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5장 14절 말씀을 좀 더 보세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제일 신기했는데요. 14절에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로도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몰려오고 그래서 더 많이 더 강력하게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정말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딱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그 모든 병과 귀신까지 훅 떠나갔고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러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대체로 개척교회나 선교 초창기 교회에 강력하게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이제 전도사님이 되어 사마리아 성에 선교하러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말하자면 안전뱅이가 다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바울이 선교하러 들어간 곳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는데 14장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16장에 귀신이 쫓겨나갔고 28장에 멜리데섬 촌장의 부친에게 걸린 중한 열병과 이질이 툭 떠나고 그 섬의 모든 병든 자들도 다 고침을 받고 다 나음을 얻었다고 말해요.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기사와 이적들은 모두 다 어떤 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요, 통로요, 복음을 확정
계승하는 그것으로 향하여 기사와 이적이 딱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오늘날처럼 그 개상한 신비주의 성령운동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도구요 통로로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지하게 전하는 도구요 통로로서 그 모든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껴놓고 성령운동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역대 기독교 교회 부흥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선교 초창기나 영적 대각성 시대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이 흥황하게 전파되었는데요. 복음이 흥황하게 전파되는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개상한 신비주의 성령운동을 불러일으킨 그런 괴물들이 종종 등장하곤 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문성명 통일교 성령운동가, 박태선 천부교 성령운동가, 이만희 신천지 성령운동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개상한 신비주의 성령운동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비상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사 복음 안에서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병든 자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부를 거는 그런 복된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끝절 42절에 나온 세 가지 이야기. 첫째로 베드로가 잡혀가서 오기가 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떡 꺼내준 그 이야기와, 둘째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갔어도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전한 그 이야기와, 셋째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나오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매 맞고 핍박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 사도들의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먼저 5장 17절부터 잘 보세요. 그 앞에 16절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다 나음을 얻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사도들을 따르고 나서니 저 대제사장과 함께 사두개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17절부터 잘 보세요. 17절에 대제사장과 함께 있던 사람들 곧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나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19절을 잘 보세요. 19절에 주의 사자가, 말하자면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꼭두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바로 그때 21절 후반절에 대제사장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옥에 가서 보니 아무도 없네.
그걸 본 부하들이 놀래갖고 급히 달려와서 보고합니다. 23절에 우리가 가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겨있고 지키는 자들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옥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합니다. 25절에서 또 다른 보고가 올라옵니다.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새벽부터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합니다. 그러니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영어 성경을 보니 캡틴이 그 부하들과 같이 달려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백성들이 그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즐거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죠. 그리하여 27절에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떡 세워놓고 엄히 문책합니다. 27절을 잘 보세요.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하였거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전하니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애끼 이런데라 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딱 나서서 그 유명한 말씀으로 한마디 딱 올립니다.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핍박하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강력하게 복음을 딱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소리치면서 저놈들을 쳐 죽이라 합니다. 바로 그때 그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이 딱 나서서 자중을 둘러보면서 좀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한마디 딱 하죠. 여기서 우리는 저 가말리엘 선생이 하신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원로라.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으로서 삼마의 학파와 힐렐 학파를 종합한 율법의 아버지요 율법의 영광이었다고 미시나 책에 나온다고 주석에서 그리 말하더라고요. 그가 공회 중에 일어나 서서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자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잘 들어.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느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이러한 사상은 우리도 좀 배워놓는 게 참 좋겠습니다. 가말리엘 원로 선생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자들이 그걸 옳게 받아들이고는 40절을 보니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고 위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금지한 후에 딱 놓아줍니다. 잘 보세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두세 가지가 있으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대제사장과 공회의 위협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더니만 믿는 사람보다 복음을 싫어하여 상종하지 않는 자와 핍박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왜 복음을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하느냐? 왜 그래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쟁이들이 싫다. 밥맛 없다. 그들이 하는 꼬라지가 보기 싫다고 그럽니다. 나는 예수는 참 좋아해도 예수쟁이들 때문에 안 믿겠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산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딱 받아들일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예수님이 친히 복음을 전해도 믿을 사람은 믿되 대부분이 주의 복음을 딱 거부했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의 사도들과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면서 착하게 전도한다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딱 믿게 될까요? No!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 외에는 절대로 믿지 않고 다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드에서 전도할 때에 거절한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모르니 오늘날 고객이 감동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목사님처럼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 목사님 설교를 좀 바꾸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럽니다. 이래서 부흥하겠어요? 그러는데요. 아니 부흥해서 뭐 할 거예요? 성경에서 전하라고 하는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해야 그게 주의 참된 종이지 안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만 십자가의 복음만 잘 전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왜 복음을 그렇게 싫어하느냐? 요한복음 3장 19절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이라. 20절에 어둠에 속한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을 딱 거부할 것이요. 21절에 진리에 속한 자는 빛을 좋아하여 복음의 빛을 딱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착하다, 못됐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니까 복음의 빛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첫째로 5장 28절을 보니 그들은 예수의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는 그게 싫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게 싫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금지합니다. 둘째로 5장 17절을 보니 그들은 예수를 믿는 무리가 점점 더 많아지니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히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지합니다. 말하자면 사촌이 논을 사니 배가 아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한 거죠. 아담의 군상들은 그 속에 죄와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해서 남이 잘 때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렇게 싫어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건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또 임하기를 기도할 뿐이요.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핍박하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잘 전해서 구원으로 잘 인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은 그 복음을 딱 받아들일 것이요.
버림받은 자들은 끝끝내 그 복음을 딱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둘째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그렇게 복음을 싫어하는 그들을 대하는 사도들의 태도입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 말을 품고 그들도 구원받도록 복음을 딱 전해줍니다. 어떻게 전했느냐? 5장 29절을 잘 보세요. 순종이라는 말을 내세워서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듣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딱 받아들이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잘 보세요. 30절에 첫째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보고 말하자면 너희 죄부터 회개하고, 둘째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려섰으니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라. 셋째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렸고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셨으니 말하자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삼으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가 예수이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증언하셨느니라 하면서 사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을 의지하여 핍박하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우리 대적을 불쌍히 여기사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복음을 잘 전해주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로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은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에 나온 이 말씀인데요. 그들은 왜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또 전했느냐? 이걸 좀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결론 말씀으로 나온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을 잘 보세요. 5장 41절에 이에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 42절에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을 딱 무시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은 왜 안전하 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가르쳤느냐? 그건 부르심의 사명을 받은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이 너무나도 좋았어.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 일이 너무나도 좋았어.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들이 전하고 가르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그걸 잘 알아야 하는데요. 그들이 전하고 가르친 그 복음 핵심 내용은 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대강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둘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셋째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도사들이 전하고 가르쳐야 할
그 복음 내용은 바로 이거죠. 첫째로 하나님의 구속 갱륜과, 둘째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셋째로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의 복음인데요. 예수 십자가와 그의 피가 왜 그리 중요한지 아세요? 정말로 그걸 잘 알아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 잠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제3도 없느니라 이 말입니다. 죄가 어디에 떡 들러붙어 있는지 아세요? 죄라는 놈은 겉에 들러붙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생명 속에 떡 들러붙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를 속할 수 없나니 우리 주님이 그 죄를 속해 주시려고 자기 생명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속에 떡 들러붙어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준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떡 들러붙어 있던 그 죄의 권세가 뚝 떨어져 나가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와 함께 우리 영혼을 떡 붙잡고 있던 저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도 뚝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마귀와 지옥 권세로부터 딱 해방되고 죄와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딱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다는 그 말씀을 이제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들은 언제나 서나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또 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이유를 존 칼빈 선생님이 하신 그 말씀 하나만 좀 더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서문을 읽어보면 인간의 영혼 불멸설이라는 그 교리가 딱 나옵니다. 인간이란 동물과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영원 불멸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죽어도 지옥이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아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쑥 들어와 있으니까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죽고 또 죽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저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 이틀 1년 10년 100년이 아니라 천년 만년 영원히 지옥에서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받게 된다는 그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옥에 가선 안 되니까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저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을 내어주시려고 죄에서 구원받는 그 길을 내셨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사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가 흘린 보혈의 피로서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게 된 사람은 그 놀라운 구원을 딱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잘 알려주어 그들도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잘 도와주는 그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해주는 그런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잘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잘 알고 또 나가서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행복한 예수의 증인, 행복한 전도자로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는 그날에 저 하늘나라 천국에 다 들려 올라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